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여의도 공원에서 했어요.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도 공원 아시죠? 여의도에 공원이 있어요. 여의도에 공원인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63광장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거기서 비행기도 막 전시돼 있고 거기서 막 놀러 가서 자전거도 타고 청소년 시기에 아마 거기서 자전거들 타본 기억이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거기서 자전거 타본 적이 기억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여의도공에서 전도를 하는데 또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하나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다, 아예 뭔데,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세종대왕이 구원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죠, 아저씨? 그랬더니 아저씨가 예!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호통을 치면서 세종대왕 같은 그 위대한 사람, 한글을 창제하시고 나라 말싸움에 막 외우면서 저에 대해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막 그렇게 호통을 치시기 제가 좀 움츠렸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세종대왕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은 여기 교회학교 다니고 자기는 지금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그 자기 부인을 태우고 가려고 기다리는 중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누군지 아냐? 지역장이라고 해요. 지역장이. 지역장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세종대왕 같은 귀한 분, 그런 분들이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역장님을 모시고 집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고민이 됐잖아요. 그때 철야를 했어요. 철야. 그 고민 때문에 철야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고민을 가지실 때 철야를 한번 해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철야했더니 하나님, 세종대왕이 구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실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야! 세종대왕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너와 그 아저씨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전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어디 가든지 말씀을 나눌 때 뭐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몇 날 며칠 구원 받았어요?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때 대답할 말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당신과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깊으신 뜻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의 전진을 행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한 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기에 예배자의 처소에 늘 달려나오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신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또 이 지구라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시편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찬송시를 지으면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할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또 우리 딸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게 그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할렐루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분향하면서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고 번영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세요? 노아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되었을 때 노아 가족들이 살아났는데 마지막 땅에 내려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대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가장 거룩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인생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선물로 주시면서 표적을 주시면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이 귀한 삶의 자리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동감을 주시겠다는 게. 계속 겨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죠? 계속 더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쪄 죽어. 아셨죠? 예. 계속 뭐랄까요? 봄만 있으면 이 코가 간질간질 걸 거 아니에요? 계속 낮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어휴, 눈 뜨고 자야 돼. 눈 뜨고! 눈 뜨고 자야 돼. 혹시 집안에 눈 뜨고 자고 있는 분들은 안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밤만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졸려. 맨날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좋은 땅인지 몰라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해돋이를 볼 수 있잖아요. 해가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어디 그 외국에 유학 갔더라도 꼭 돌아오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외국 갔다가 꼭 돌아오게 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교구 사역 해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 이 강남에 제가 좀 사역을 했거든요. 압구정, 신사, 논현동 이렇게 담당이었어요. 보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한 명씩은 꼭 외국에 나가 있어. 그래서 권사님 쓸쓸해서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그러게요. 애들이 돌아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돌아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돌아오실 수 있도록 뭔가 하나 움켜쥐고 계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재산을 움켜쥐든지 하여튼 내가 물려줄게 하면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이 땅을 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 모세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서 늘 성막을 준비케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재물을 취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할 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취해서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뭐랄까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 머나먼 길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가려면은 힘들 거예요. 아마 그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깃발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딱 달고 가면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제사장이 그 반열 행진이구나.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아브라함도 예배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화친하면서 거기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제단을 쌓고 화목하는 하나님. 우리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가정이, 우리 부부가 또 자녀들과 화목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찬송시를 지어서 시편을 남겼어요. 특별히 시편 100편을 보니까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였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역장이 부인이지만 그런 고백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이 구원받겠어요. 저 아직도 이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꿈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세종대왕이 구원받겠어 안 받겠어 그 생각이 날 정도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고백했잖아요. 늘 예배하는 삶,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몰라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자의 지식이에요. 예배자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당첨되게 하옵소서. 이것보다는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는 깨달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부와 영광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청장년 선교회 우리 회원들, 우리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끈을 놓지 않았더니, 그러더니 1차 세계대전 끝날 쯤 돼서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가 발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럽 땅에서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많았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뺏을까 막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그 나치 히틀러도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재산, 그 재정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압을 하고 탄압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대의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 나라를 세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영원히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핍박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검투사로 사용됐던 사실을 바라봤을 때 그 카토콤이라는 그런 동굴 안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낳았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럴 때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 핍박하던 로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러한 사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취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 나실이라는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실이라는 의미, 깨닫고 변화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또 선언한다, 선포한다. 세상 앞에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하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나실이라는 그런 삶의 행동을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몸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았고 독주를 금해야 됐어요.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었고 또 시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었고 또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면 30일, 또 60일, 100일 이렇게 서원했어요. 또 7년 서원하고 20년 서원했어요. 나신으로 살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삶. 그리고 일평생 나신으로 살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그러한 나신의 삶,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드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각오하셔요. 2019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20일만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60일 동안만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건 안 되겠어. 100일 동안, 아셨죠? 100일 나신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7년, 아셨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와이프 위해서 내가 담배 끊어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술을 금해야지. 아셨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해 보시는 2019년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일평생 나신으로 살겠다 각오한 사람, 그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는 그러한 사사가 나신의 삶을 살았어요.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평생 나신으로서 살아간 사람 사무엘도 있고 또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레갑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을 결국은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지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며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살아간 사람들이 레갑 자손,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도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갱그리아에서 각오하면서 나실인의 소원을 했던 사도 바울을 들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누가 아멘 하지 보고 있는 거야. 아셨죠? 일평생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탄생하신 것이 바로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시린의 삶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참 나시린, 우리는 100일, 7년 이렇게 간격을 두지만 영원한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서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장년 지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화답하는 길은 예배자로서 그 예수님 나시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그 노력,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예배자로 살아가셨어요. 또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그 떼약볕에 그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누구에게 나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서로 풀려지면서 내가 남편이 6가지 있지 않냐? 그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멍자는 영원히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 그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가지 있어서 힘들고 지친 인생, 남편 6가지 있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면 또 사마리안이란 이 동네는 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혼합 그러한 가정을 정책을 갖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로 남편 6가지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고통 그런 것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싹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와보라 라고 선포하면서 저가 메시아다 라고 소개하면서 전도자의 삶, 그 삶이 나시린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그 갈급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갈급함을 해결받고 진정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 소설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 잘 아시죠? 영화로 많이 보셨잖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 작가가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무신론자였어요. 원래는 무신론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소설로 쓰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변모된 자신을 드러냈어요. 왜 이렇게 변모됐느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가 골수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같이 이제 소설을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만 골수암에 걸려서 죽고 마니까
무신론자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서 그 글 속에 나니아 연극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를 찬양하라, 그를 즐겨라 라고 예배자로서 당당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즐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셔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겠어 안 받겠어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게 하세요. 너와 나와 구원 받는 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요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자로서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 인도에 가면 소를 섬기잖아요. 소. 아시죠? 어떻게 울어요? 음메. 양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그 소를 섬겨요. 소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로 오셨다면 어떻게 뻔했어요?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딜 갔더니 또 원숭이 섬기고 또 어디 갔더니 뱀을 섬겨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뱀.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뱀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얻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오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어른들 이게 그 저와 나의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 술자리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술자리에 같이 합석한 일이 있었어요. 도저히 목사라고 그래서 맨날 그 자기들 모이는데 빠지면은 그 어떤 교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낙심된 일도 있고 해서 술은 안 먹었어요. 네.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야,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주 맥주 같이 타서 먹어요? 야, 보통 일이 아니야. 엄마들도 먹어. 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어도 그렇게 잘 먹어요? 야, 계속 먹어. 1차 갔는데 2차도 가. 와,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야, 보통 일이라는 게 그 술 먹으니까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이. 그래서 술을 먹나? 그런 모습들이 새겨지게 됐어요. 그러기에 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을 조금은 좀 이해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아, 세상에서 갈급한 심령들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구나.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저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에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도 않을까? 뭐 경쟁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술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친해지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는 근본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협력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찌 될까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협력하고 한 번 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틀리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여기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가롯 유다 그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말씀에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와, 놀라운 결단이세요. 나를 제사장인 집단들에게 팔아넘길 그 가롯 유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결단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새겨보면서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겠다 각오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주의에 만연해서 내 것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10년, 11년 동안 우리 나라의 출산 장려하는 그러한 장려 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126조래요. 126조. 놀라지 않으시죠? 126조. 출산 정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하위에 있어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반이 줄어버려요. 그런 모습 속에서 통계적인 거예요. 126조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출산을 위해서 늘리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출산율이 늘었냐 그거예요.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한 해 한 40만 정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이 126조 8천억이 올바로 쓰여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없어져요. 이 돈을 1억씩만 나눠줘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40만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계산기를 뚫어봤더니 계산이 안 되더라. 누가 계산 잘 하시는 분 있으면 35만 명, 올 2017년도 35만 명, 5만 8천 명이 출생했대요. 그 사람들한테 1억씩 나눠주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126조, 한 해 11조 예산이 세워지는데도 출산율이 저조한다. 만약에 우리들이 자녀 이제 하나, 둘, 셋 낳잖아요. 1억씩 준다 그러면은 기쁨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가다가 없어진다니까요. 다 예산 세우고 연구하는 데 쓰여지고 제가 좀 의문이 돼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이 돼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책자들이 좀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질인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취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정책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점점 근간이 흔들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이 사랑의 관점에서 또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돼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불일듯 왕성했을 때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이루어져 나갔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참여해야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나 저 스스로도 한번 자괴감을 가지고 한번 새겨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할렐루야. 긍휼한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자로서 사랑하며 살기로 각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 우리가 닮아갈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셔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지에 빠져있는 성도들,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위해서 서로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로 그 축복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0장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주단을 깔아드릴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딴딴따단 하잖아요. 그때 주단을 잘 깔아드려야지 세멘트 바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인격자 있어요. 인격자.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환영한다고 하고 내가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 예수님의 작은 형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나시인으로서 삼손이 구별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그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거기서 결국 눈을 빼지고 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어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술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술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빠질지 몰라요. 눈이 빠질지 몰라. 맷돌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주잔을 돌리면서 맥주잔을 돌릴 때 저는 콜라 마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벽이 놓여 있더라고요. 벽이. 소주와 맥주에 벽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각오하면서 나시린으로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자녀 지체들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각오하는 이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